계령환 담임 목사님께서는 변은각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벤리 생명의 교회 창립 1주년 집회를 인도하시려 LA에 가셨습니다. 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벤리 생명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컨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 목사님의 모든 일정이 건강하고 복된 발걸음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에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선포한 설교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던 그 밤, 그곳에 함께 있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말이라도 안 했다면 조금 덜 창피하였을 텐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각오를 밝혔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늘 열정적이었던 베드로, 그래서 때로는 자신감이 넘쳤던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심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게 한 것일까요? 오늘 저는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헌신된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호칭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호칭이 주위 강대국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다시 말해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의 호칭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가 오면 자신들의 이 모든 고통이 해결될 것으로 고대하고 또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구원자 예수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그랬을까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들 가운데 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구원자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론 성에 차지 않아서 자신들이 많은 규칙들을 정하고 그 규칙을 철저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예수, 결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는 구원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협하는 존재, 그래서 죽어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너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고통받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준비되셨나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얽어매는 죄와 모든 무거운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도의 삶은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무거운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후에 아무런 수고와 책임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헌신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지금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10월이 되면 제가 결혼한 지 15년이 됩니다. 한국 나이로 26살에 결혼을 한 것이니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것이지요. 많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것은, 결혼이란 단지 미혼에서 기혼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저의 삶은 자녀들이 있기 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있기 전과 똑같이 살려고 막 고집을 한다면 아마 가족 간에 서로 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빠가 된다는 것, 남편이 된다는 것,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나의 상태는, 나의 신분은 이전과 동일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와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내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단지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때로 명령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작스럽게 변화를 보이는가 하면, 어떤 분은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해야 할 정도로 천천히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오랜 잠복기를 거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에는 A라는 영역을 변화시키신다면 어떤 사람은 B라는 영역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 어떤 영역도 변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혹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도록 내몬 것도 사실이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각 지역, 각 나라의 방언들로 복음이 선포되도록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이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늘 거역해온 이스라엘 옛 역사를 지적하면서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4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 2장 3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동일하지요. 마음에 찔려 한 거요. 그런데 2장 37절에서는 백성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겸손히 물었다고 하면은 7장 54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과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설교에 비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같이 반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둘째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에서 4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리고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바로 그날, 그곳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또 다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기 100% 확신하실 수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서 순종을 결심하십시오. 오늘 이곳에서 순종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셋째,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가 있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말 번역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기도가 무척 강조가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 이 네 가지 모두에 헌신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오로지 힘쓰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 원문의 동사는 어떤 것을 굳게 붙잡고 있다, 어떤 것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하루의 헌신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헌신하였습니다. 혼자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굳게 붙잡는 헌신, 계속된 헌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몇몇 사람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무 빠르게 끝내는 거 아니죠?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한 사람의 삶과 또 그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세워진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주님의 주 되심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의 생각을 앞세우고 헌신하는 것에 머뭇하는 저의 모습,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부족한 저의 삶에 은혜 주시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저를 이끌어 가시고 또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런 소망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힘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헌신된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가운데 또 각 목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 삶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죄받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이제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임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순종이 오늘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서 굳건히 달려갈 수 있는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격려하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